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의 회복 4주 5일 아침의 누림 느헤미야 13장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시편 46편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분명 이집트의 학문으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끌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바빌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바빌론 사람, 가나안 사람의 문화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바빌론과 가나안의 문화로 조성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사람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분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레위인들과 섬기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노래하고 무리를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나라를 완전히 재건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온 존재가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재생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조성으로 인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신성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재조성되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진 재조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기의 중점은 예루살렘 성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가정인 그분의 집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행정을 위해 이 땅에서의 그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영역으로서 세워져
그분의 경륜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하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시는 것은 함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을 보호하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할 그분의 왕국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45편에서 왕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시편에서 그리고 자주 성경 전체에서 성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은 확대되고 강화되고 건축된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한 통치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반드시 확대되어 하나님의 성이자 왕국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통치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유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고보서 제3장. 나의 형제님들, 모두가 교사가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사가 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서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 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도록 하며 말의 온 몸도 몰고 다닙니다. 또한 배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항해사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신체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의의 세계로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노정에 불을 지르며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태워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바다 피조물들의 본성은 다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길들여지고 있으며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으로서 죽이는 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혀로 주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님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님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물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박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좋은 생활 태도를 통하여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로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혼적인 것이며 귀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용하고 유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 가운데서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지 난 백향 목궁에 사나 나의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네 주의 집 짓기까지는 나는 쉴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어도 우리 오랫동안 눈 멀어 보지 못했네. 오 주여 우릴 깨우사 산 오르게 하여 집 건축할 나무들 가져오게 하소서. 다른 날 있다고 우린 말하지 않으리. 오늘 이때가 곧 주 성전 건축할 때니 주여 이 건축 위하여 남은 자 깨우사 다 와서 주의 집을 건축하게 하소서. 에스겔